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 아멘. 사랑해 우리 주.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서,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우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주님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이 왕이십니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님이 다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네 믿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없는 죄인이지만 완벽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의심은 내려놓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쟁과 중동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에 많은 비와 폭염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이루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와 교육자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과 물질, 사업, 결혼, 관계 등 수많은 문제를 세상이 아닌 모든 문제에 해결되시는 예수님께 들고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들고 나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는 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새노래 명성교회의 모든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리아 산에 오른 아들 제아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안 하도록 하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행들을 좀 많이 다니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해외도 가시기도 하고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행의 요소는 뭘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뽑아보라면 뭐를 뽑으시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여행지 이렇게 여기 좋겠다 나도 가보자 해가지고 갈 때 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숙소가 좋아야 되고요. 음식, 거기 맛집이 있어야 되고 뭔가 맛있는 거, 해외라면 그 지역에 정말 맛있는 그 음식을 먹어보는 게 목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성비를 이야기하면서 숙소, 음식, 가성비를 여행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장소 중요하죠. 누구랑 가는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떠나는가? 마지막으로 왜 가는가? 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언제 보여드린지는 모르겠는데요. 2007년에 제가 두 아들만 데리고 베이징 갔던 적이 있어요. 사진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9년 전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젊었는지. 네, 베이징 가서 여기는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자금성을 보면서 저 뒤에 보면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불리는 이 중국의 전설적인 분의 그런 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이제 그만 보시고요. 저를 보시고 이 여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애들 데리고 해외로 한번 가봐야겠다. 한 번도 해외 가본 적이 없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갈까 하다가 베이징 가깝고 또 싸고 장소를 정합니다. 자, 누구와 갔습니까? 저 혼자 떠내는 여행도 있지만 사랑하는 두 아들이랑 갔어요. 세 번째, 왜 갔는가? 휴가니까 쉼도 갔지만 베이징에 간 김에 만리장성, 천안문 광장, 또 자금성 돌아다니면서 천단공원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서 갔는지 모릅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누구와 가느냐, 그리고 왜 가느냐가 명확한 여행인데요. 여러분들은 만약 떠난다면 어떤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행을 간다면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디로, 누구와,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여행자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실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요. 세겜 갔다가 뭐 애굽 갔다가 그랄 블레셋 지역 있다가 다시 뭐 돌고 도는 인생인데 지금은 브엘세바에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누구와를 먼저 말하고 싶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멘. 자, 첫 번째 요소 누구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명령하세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는 건 이미 이스마엘은 떠나갔다 생각하고 네 곁에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언약으로 준 아들,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여행의 지침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과 떠나는 여행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여행일까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그 외부 목사님들, 다른 담임 목사님들이 자꾸 월요일날 만나려고 그래. 본인들이 월요일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를 자꾸 부르시는데 저는 우리 아윤이도 봐줘야 되고 바쁘지만 어쨌든 나갔습니다. 나가서 만났는데 좀 도전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한 목사님께서 요번에 이제 그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된 지 10주년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2개월 반 동안 휴가를 보내줬대요. 장로님들 잘 알아주죠. 10주년, 저 8주년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2달 반 동안 주일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하나도 안 했대요.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이곳저곳 뭐 가기도 하고 그런 또 쉼의 시간도 갖고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 뭐 집에서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행을 몇 번 갔는데 그 중에 한 번의 여행이 뭐냐면 고령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제주도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 아버지께서 91세이십니다. 91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면서 3박 4일 여행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언제 다시 아버지 모시고 여행 갈 수 있을까? 1년에 뭐 그렇게 시간 내기 참 쉽지 않은 그런 분주한 목회의 길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연로하셨는데 언제 한번 모시고 갈 수 있을까? 그 얘기 듣고요 되게 뭉클한 거예요. 저도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아직 80도 안 되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약간 좀 파킨슨 때문에 조금 몸이 불편하시고 그러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랑 한번 여행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언제 내가 여행을 갔다 왔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톡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가실래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신지 몰라요. 제가 진짜 이번에는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91세 된 아버지를 모시고 떠난 여행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면 제가 더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정답. 왜 저는 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정답은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거예요. 맞죠? 보통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 간다 생각하면 부모님이 더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게 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여행 아이들 데리고 갔다 온 여행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들이랑 갔다 왔기 때문이겠죠. 좀 전에 여행 얘기했습니다만 3부자 베이징 여행 갔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저는 먹는데 돈 쓰는 거 진짜 별로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 끼니마다 3분 카레와 컵라면 먹어가면서 매일 4만 보씩 걸어가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너네들 이게 얼마나짜리 여행인 줄 아냐, 얼마나 귀한 여행이냐면서 그렇게 해서 발바닥도 통통 붓기도 하고 참 고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행복하더라. 왜?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니까. 사랑하는 새누레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교회의 동역자들과 떠나는 행복하고 좋은 여행들 많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1행복 2행복은 이제 터키 그리스로 바울 루트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럴 때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돈은 좀 들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그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물론 혼자 가고 마음 맞는 사람 몇 명 가는 게 더 편할 수는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과 여행 갈래? 어디 한번 갈래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여행이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라는 것이요, 왜? 라는 이유와 만나니까 이 행복했던 여행이 참담하고 끔찍한 여행이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본문은 한 구절인데요, 여기에 제가 얘기했던 여행의 3요소가 다 나옵니다. 누구와 어디로 왜인데요, 다시 화면 한번 볼까요? 어디로는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누구와는 누구합니까? 동행자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랑 갑니다. 근데 왜가 붙었어요. 왜가. 모리아 땅 가는 거 좋아요. 하나님 어디 가라도 가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이삭이랑 가는 건 어디든 좋아요. 그런데 왜가 뭐예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럼 여행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휴양을 위해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출장을 위해서 갑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계속해서 같은 나라만 출장을 1년에도 몇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여행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굳이 안 가고 싶어, 일 때문에 가는 여행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프랑스도 갔다 왔고 몽골도 갔다 왔는데요, 이 프랑스를 갔다 올 때 새로운 그런 어떤 유럽의 서유럽의 어떤 문화들을 보고 찬란한 문화유산,
또 제가 교회사적으로 보고 싶었던 뭐 아비뇽이라는 지역도 있고, 또 고의의 또 어떤 마을이라고 불리는 아르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제가 거기 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르노블 한인교회의 30주년을 맞아서 강사로 모셔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월요일날 출발해가지고 화요일날 도착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채널을 여기로 모으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온전히 이렇게 이 사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설교 한 번일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는 30년 만에 찾아온 30주년, 이 창립 주년도 잘 못 갖고 있었어요. 조금 어려웠던 갈등도 있고 막 이랬던 시기들이 지나면서, 그러다가 이번에는 특별한 30주년이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자 했던 그날을 기대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준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여행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행복할 부자 여행, 아버지와 아들의 행복한 여행이 인생 전부를 건 모험이 돼버린 거예요. 이 위험을 안고, 이 어려움을 안고, 이 참담한 이 심정을 안고 떠나야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여행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지난 주일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한번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소유라는 안전을 버린 것이죠.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기도는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미디안을 물리칠 거야, 이거에 말이 안 되지만 표징을 구하고 이성이라는 그 안전, 인간의 계산기라는 안전을 버리고 기꺼이 네 알겠습니다 그 길을 걷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걷다예요. 배 위에 다들 안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었구나,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구나, 다 안심하고 거기에 머무는데 베드로는 배 위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루두루 평안한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한 일들 많고, 신방을 다니다 보면 권사님, 집사님 뭐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요즘엔 다 평안합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삭도 보면 평안의 때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요셉도 보면 시련을 겪었지만 또 주님 주신 축복의 때를 누릴 때도 있어요. 그런 때를 누리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혹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 싶은 것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저는 주일날 얘기했던 아비니와의 내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월요일날 저는 2부 때 설교를 하는데 6시쯤 한다고 그랬는데 4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려고 했는데 아비니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나갔어요. 이 역사적인 시합은 친구들이랑 봐야 된다, 가족 따위와 보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친구들이랑 본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셋째 아들이랑만 둘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몰라요. 참 경기도 재미없게 했는데 저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모험을 걸었으니까 스페인 하면서 했는데 결국 마지막 부분에 한 골을 넣고 이기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또 비가 오더니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비 맞고 처량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으니까 좋은 건데 얘 입장에서는 지가 응원하는 자기 인생의 고트인 메시가 패배를 한 것이 못내 속상했는데, 들어온 표정 보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안 갈 표정이었고요. 저를 보면서 그런 표정 같았어요. 아빠 때문에 졌다, 아빠 때문에 졌다. 제가 거기 그 표정에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진짜 스페인이 이기고 난 다음에 저한테 톡을 성도님들이 주시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다행입니다, 아비뉴 수련회 가게 생겼네요. 거기까지는 감사했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와 이 놀라운 그 역사를 보면서 이게 반박 불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아들이 어쨌든 금요일 날 둘째 날 저녁에라도 가겠다 얘기하던 이 아들을
달래서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데리고 가려고 거의 엊그저께만 해도 제가 목요일 날 가는 거다 그랬더니 노라고 보내던 아들이 오늘 보냈더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일십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모험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도전이 거리가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선함을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기드온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도전해야 하더라. 근데 아브라함의 이 도전이요, 이 세 명의 도전과 너무 맞더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화면 그대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1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저는 이게요 바디메오의 겉옷, 가장 소중한 자신의 소유이자 전재산, 아니 전부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라고 봤어요. 2번,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주님, 이삭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다고 얘기했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면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어디 갔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하는 이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도전이 온 거죠. 마지막 3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해도 안 되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나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마치 배 위 안에 있었던 베드로가 물 위로 그 발을 내딛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 민기적 되면서 조금 더 지체할 수도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제거해달라고 탄원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롯과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이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탄원하고 주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가 매달리지도 않고 탄원하지도 않고 주님께 항변하지도 않고 읍소하지도 않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것,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우리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 그걸 닮았구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은 것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이라는 안전을 버리고 그 인간의 계산기를 버렸던 것처럼 주님 주신 언약은요, 정말 하나님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더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 위라는 안전을 버리고 물 위를 걷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찍이 일어나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모험이었겠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짧은 여행은, 사흘길 걸어가는 이 여행은 어쩌면 바디메오의 모험, 기드온의 모험, 베드로의 모험, 이 모든 것들을 축약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모험이자 가장 잔인한 모험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중에 누가 바디메오처럼 나의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겉옷을 내어드릴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표징 구하고 표징이 보여주니까 말씀 따라 그 길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냥 머물면 되잖아요. 배 위에 있어도 되는데 물 위로 발을 내딛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는 그 용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칼로 들어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죽이라는, 제사로 드리라는 이 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대로 순종하면서 베드로처럼 그 물 위에 발을 내딛는,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는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더라는 거예요. 자, 여행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너무 행복한 여행. 이거보다 좋은 여행은 없을 거다. 근데 두 번째, 여행의 목적. 왜? 그 여행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 가장 끔찍한 여행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어디로 가느냐.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어디로는 제일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떠나는 여행, 그런데 그를 바쳐야 되는 여행, 이 어마어마한 반전의 역사 속에 어디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잔잔한 도전과 감동을 주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같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 자체가 1, 2, 3, 4절 요한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요 2, 3, 4절이 분명한 여행의 그런 시작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누구를 데려가냐 보다도 왜 데려가냐 요거 한 번씩 나오는 정도라면, 여기 보면요 가야 할 곳, 장소의 개념은 몇 번 나옵니까? 정확한 지명, 모리아 땅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을 3일 길이 지나가지고 3일 동안 걸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바로 눈앞인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에 여행했다고 하는데, 그곳까지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4번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시기 이쪽이 지중해 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요단강이랑 사해가 이렇게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브엘세바는 사해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최남단, 이스라엘 남단, 단은 최고 북단.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하는 그 관용어구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북쪽 단, 제일 남쪽 브엘세바.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머물게 될, 아직은 아브라함은 그때는 아니니까요, 그 남단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는 어느 나라 땅이라고 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난주 나누었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곳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데,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사흘길 떠나는 이 모리아 땅은 과연 어디일까요? 80km쯤 되는 이 땅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모리아라는 이 지역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주님이 지명하신 그곳이고요, 또 하나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모리아 산, 모리아 지역 자체가 그 험준한 산맥 그 전체를 가리킨다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오르라라는 주님의 분명한 부름,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요, 그 산에 어떻게 다윗성을 건축했던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인데 주어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데, 자,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장소이고요, 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성전 지으라고 정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너는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용사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 내 전을 짓게 하진 않겠고 너의 아들 통해서 할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꿈,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내 아들 통해서 이루어질 그 꿈을 생각하면서 모든 장비와 모든 재료와 이런 거 모으면서 바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해다오 얘기한 그곳이 어디다? 그곳이 모리아산이다. 그곳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즉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요 약 80km 정도 되는데, 제가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 남단 브엘세바 왼쪽 네모박스 청록색 민트색 브엘세바에서, 자 동그란 빨간색을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모리아라고 되어 있죠. 네, 예루살렘 모리아까지. 저 그림 자체가 지금 이삭이 그 아들 이삭이 지금 땔감 지고 있고요. 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다 보면 이게 지명이 하나 보여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헤브론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지역인지를 제가 보기 위해 조금 더 3D로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민트색으로 브엘세바, 지금 저거 뭐냐? 그 오락실에 있는 조이스틱 같이 생긴 거 있죠? 아래에 있는 거. 거기가 이제 브엘세바 지점이라면 저 위에 보이는 예루살렘 모리아라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 산을 넘어야 돼요. 중간에 보면 영어로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죠. 헤브론이 어떤 데입니까? 나중에 보면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무시무시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는데 이 땅 제가 취하겠습니다 했던 그 땅 아닙니까? 산지예요. 험한 산지를 지나야 되는 험악한 길이기 때문에 80km 정도, 75에서 80km 정도인데 하루에 25km 정도 짐지고 나귀와 함께 걸어가는 정도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걸어간 그곳이 모리아 땅, 모리아 산, 바로 예루살렘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특별한 여행을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한 여행인 줄 알았는데 잔인한 여행이었어요. 여행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누구와 함께 가느냐?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랑 가니까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를 번제로 바치라는 여행의 목적 때문에 가장 끔찍하고 참담한 여행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가는 그 땅, 모리아 땅, 아브라함은 몰랐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이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는요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희생의 예표예요. 아들마저 내어주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요. 거기서는 숱하게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제물들을 바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과 염소와 수많은 그 제사들을 드리면서요 희생의 모형이 된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곳은 희생의 완성이 된 곳이더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특별한 여행 속에 가장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어디로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 모리아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저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희생의 그 예표가 정말 시간이 흘러서 2000년 전 완성으로서 십자가에 보여주셔서 또 2000년이 흘러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참 아브라함의 이 여정, 특별한 여행, 좀 아름다운 이 믿음의 모험이 참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모험은 테스트였을 뿐 진짜 그 모험을 감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결국 우리가 알겠지만 또 다음 주에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진짜 바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세요. 즉 그것은 테스트로 끝나요.
아브라함의 모험은 믿음이 증명되었지만 테스트로 끝나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과 하산하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하지만 2000년 후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는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픔은, 그 참담함은, 그 괴로움은 시험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진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 모리아 산으로 오른 아들입니까? 그 아들은 누굽니까? 그 아들은 이삭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우리를 사랑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험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2000년 전 그 희생의 예표를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의 이 모험, 이 희생,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사랑의 고백, 2000년이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로 보여준 당신의 사랑, 피가 뚝뚝 흐르는 그 희생의 사랑, 이제 다시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내게 내어줄 수 있겠니? 참 어려운 대답이고 그 여정은 참 힘겨운 여정일 수 있지만 여호와 이레, 결국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예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가장 귀한 것 원하신다면 염려 않고서 그의 제단 앞에 내어드릴 그 믿음 있는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 내려놓으라 명하신다면 주저앉고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그 용기 있는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하러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하러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시니 번제할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 친히 준비하시리라 너의 길 예비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여정은 참 특별했습니다. 행복하게 시작할 뻔했지만 가장 참담했던 여행. 하지만 모리아 산에 아들을 진짜로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정말로 귀한 여정이었지요. 그 모리아 그 산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모리아 산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을 모리아 산의 봅니다. 교훈을 통하여 정말로 여호와 바디메오처럼 이레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나를 얼마나 그 모든 사랑하시는지를 것들을 내려놓고 깨닫게 하시는 기꺼이 주님의 순종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일찍 주님, 일어나 그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이 목숨보다 산마저도 소중하게 여긴 아버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의 내어놓았던 믿음의 것처럼 고백, 그의 사랑의 또 고백을 그 아버지의 봅니다. 그 주님, 명령 앞에 정말로 순종했던 귀한 그 이삭의 믿음의 모습처럼 고백을 주님이 우리 받아주셨던 또한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억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로 죽고 끝났지만 싶은 만큼 힘들고 하나님 어려울 아버지, 때 당신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진짜 그 부르짖는 모험 여호와 가운데 이레 감행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리아 땅, 그 생명을 모리아 내어놓으셨습니다. 산, 예루살렘 그 예수 산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모리아 십자가 달려 골고다에 돌아가신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의 통하여서 아들을 기억하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따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다윗의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삶과 사랑을 기억하며 죽음과 그 인생을 부활과 기억하며 영광이 나 역시 나의 은혜가 나의 될 인생 수 가운데 있도록 내 삶의 가장 가장 소중한 소중한 것을 진리의 내어드릴 수 말씀이 될수 있는 있도록 믿음을 함께하여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을 다시 사랑합니다. 되찾게 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고 잃어버린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 있다면 다시 주님 앞으로 하나님만을 나아가기를 믿고 경험하게 의지합니다. 하시고, 고백할 주님, 수 있는 그 주님, 우리 삶의 아브라함의 모든 진짜 어려움, 믿음이 모든 우리 가운데 어둠들, 나타나는 삶의 모든 은혜를 제약들이 더하여 예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 주님, 은혜로 정결케 역사하여 되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짧았던 여정, 하지만 아름다웠던 믿음의 모험을 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기꺼이 물가로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을 봅니다. 사흘길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소중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만큼은 우리 모두가 느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테스트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험을 진짜 감행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 모리아 산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질문,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도 나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겠니? 라는 그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는 동시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보여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후의 순서는 다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잘 마치고 이번 주 목금토, 내일부터입니다. 목금토 중보등부 수련회를 가는데요. 우리 담당하는 한석준 목사님이 지금까지 목요일 날 95명,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106명 간대요. 그래서 참 많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간다,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106에서 95를 빼니까 그 11명 중에 저희 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어떻게든 바꿔서 제가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비가 많이 옵니다. 계속 목금토 비가 올 예정으로 있는데 오더라도 조금씩 좀 내리면 좋겠고, 또 야외 활동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덜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날씨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중부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박 3일입니다. 날씨 가운데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몸만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마음 다치는 아이들도 없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만난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부모님들, 봉사자들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100여 명의 아이들이, 100명 넘는 아이들이 결정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련회에 참여하는 이유들은 다를지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이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게 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에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 따라 마음속에 새겨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예수님 만나는 은혜,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편이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들, 우리 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로 떠나는 손길들과 또 마지막 날 가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압력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아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님을 찾는 이 시간이,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당이 모리아산이고 예루살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이 아닌 다른 곳들 너무 좋아하다가도 다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리, 이 모리아의 은혜가, 이 예루살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손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긴 귀한 일꾼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또 모든 프로그램 진행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 주님의 꿈을 발견하는 은혜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학부모들, 또 봉사로 나가는 우리 여선교회, 또 함께하는 수고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구합니다. 여러 이유로 마음이 어려워서 친구가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가는 자녀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때로는 어려운 여정이고 믿음의 모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주님,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기꺼이 그 믿음의 길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